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오늘 신약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것뿐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가중에도 이런 일은 엄청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가짜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짜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짜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가짜에 빠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가짜 선지자를 섬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구분하라고요? 삶의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짜들의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와.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구약시대에 우리는 이런 폐해를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이라든가 에스겔서 13, 14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한 사람의 지도자에 매여버려요. 그의 사상에 매여버려요. 그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말씀 듣는 곳에 가서 그분 아니면 그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막 거기에 매료돼 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은 어느 목사를 믿으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분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신앙생활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직접 못 가요.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대행을 해줘. 예배를 대행을 해줘. 그래서 제사장을 의지했던 거야. 이 중개자예요. 중개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해줘.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짜 점쟁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테니까 돈 내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명을 우리 앞에 뭐 했어요? 넣어주셨어요. 이제 그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 선지자가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셔.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 있는 일을 했어요. 첫째는 예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백성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보편적인 권면, 안위,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셨거든. 성령 안에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밖에 가서 물을 필요가 없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도 경배가 뭐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다 가르쳐 주잖아.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깊은 뜻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누가 선생 노릇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하는 거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언하는 일과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일만 사역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언한 일은 극소수야. 대부분은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이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뜻에서 행하려면 누가 만나야 돼요? 본인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찾아. 자꾸 점쟁이를 찾아간다니까. 목회자를 찾아가고 누가 은사가 있다, 누가 아주 뛰어나다. 이게 점쟁이 찾아가는 거야.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달라. 하나님은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교통이 안 된다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 이 교통의 문을 열어놔야 비로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매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이 교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다급하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점쟁이만 찾아다니니 그곳에 무슨 역사가 있겠냐고요. 한국교회에 지금 이 혼돈스러운 일들은 하나같이 이런 문제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녀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영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 안에서 알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행할 길을 그분이 친히 일을 하시는 거를 내가 알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자나깨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거든. 그리고 목회자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기까지는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가로막더라.
그리고 내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의견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속지 말고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일반적인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본인과의 관계지. 제3자지 그걸 왜 물어요? 제3자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런데 가짜들의 특색은 뭐냐?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잡혀버려요. 그게 점쟁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점쟁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와서 물으면 보편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해도 주님을 직접 못 만나니까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나는 안 들리니까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해요? 주님이 직접 나의 길을 인도하고 주님이 직접 모든 것을 한다는 걸 안다면, 아니 죽기 살기로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인도를 직접 받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직접 갈망을 느낄 수 있을 단계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런데 그 일을 자꾸 구약시대에 같이 사람을 통해서 대행을 하도록 만들어 보니까 성도들이 굳이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직접 가서 물으면 쉽거든. 요즘은 막 전화 한 통이면 너무 쉽거든. 그리고 핑계대요. 그 사람한테 물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분은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정신들을 못 차려요. 올해는 뭐 하나님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를 막 40일 50일 셀이 붙더니 그 다음에 태풍을 어떻게 3년 타석으로 막 보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뭐 하다만 누구 탓을 해요? 다 정부 탓하고 뭐 탓하고 막 그래요. 그들은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좀 해방되고 생활의 안정을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준 거예요. 근데 누가 산통을 다 깹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산통을 깨놓는 거예요. 저는 신문을 읽다가 의사들이 쓴 코로나 대구 사태 때 간증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대요. 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돌볼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환자는 계속 들어오는데 간호사도 부족하지, 의사도 부족하지,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기 손이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예요.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자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피곤한 몸인데도 그 자기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내려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면들을.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 마음 졸이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마음 졸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하면 또 그냥 하루 일상이 그 가게, 조그만 가게들 운영해서 겨우 생활을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이 생활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조바심이 나 있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라고. 이 코로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저들도 안심하고 살죠. 특별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소교회를 하는 곳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때로는 대출도 해주고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대출도 불가하지, 지원도 불가하지. 그럼 목회자들은 안 먹고 살아야 되나? 다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비결은 적극 협조하고 적극 동조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환경을 쫓아가지 마라. 사람을 붙잡지 마라. 계속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있는, 나는 여러 가지 사면에 압박에 밀려고 해도 저는 그걸 주목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목회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은 세상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의지하실 분은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나는 밖에서 방법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을 뭐 독촉하고 사람들한테 어쩌고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나의 관심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평강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그냥 믿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예배 자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가 그런 얘기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지켜낼 거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가 교통이 된다면 예배당을 안 가든 성경이 없어지든 관심 상관없잖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이나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고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계를 나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뭐 좋은 목사가 있네 없네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훌륭하신 목회자가 됐던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됐던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회라고 보는 거야.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밖에 나와서 활동할 공간도 없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힘들어져요. 이제 뭐 어디 가서 뛰어다니면 일할 때도 마땅치 않고 코로나 걸릴까 봐 맘 놓고 운신의 폭도 좁고 그러면 그거에 혈안이 되지 말고 내가 나를 밖으로 나돌지 못하도록 꽁꽁 묶는 거 보니까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저기 하늘나라 계시는 주님을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주하신 주님이 친히 운행하시기를 여러분이 간구할 때 그분께서 내 속에서 하나 둘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깨우면 그분이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알아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때에 어떤 유명한 은사자를 쫓아다니고 어떤 분이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면 여러분 삶은 더 황폐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다 뜯겨요. 가재나 어려운데 돈 뜯기고 뭐 뜯기고 다 뜯겨요. 심령이 갈기리가 다 찢어져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해도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저도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대상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숨통 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막으면 먹고 살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지금 밖을 쳐다보고 아우성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어떡하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자식이라도 있는 부모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힘든데 자식들도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지, 애들도 힘들다고 징징대지. 미쳐서 이거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주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자식이 어려운 거, 나의 어려운 거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분은 멀리 계신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셔. 내가 주님만 불러도 그분은 다 들으셔. 내가 주님만 불러도 내 마음에 그분은 감흥을 하시오. 여러분이 밖에 거에 마음을 뺏기고 여기저기 분주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은 그분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단호하게 내가 이거 힘쓴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딱 집중해야 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 기도할 의욕도 없고 말씀 볼 의욕도 없고 그냥 참 쭉 늘어져가지고 뭐 하는 거래 그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제 파악하고 살자.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시는데 내가 메가리가 없이 그냥 낙심해가지고 저 기가 빠져가지고 내 땅에 떨어져 주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주님이 참 기가 찰 거 아니야 이게? 당당하게 주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주하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해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설치고 돌아다녔더니 다 망가뜨려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할 힘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은혜로 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는가? 야, 주변 환경을 보면 제 생활이나 모든 면에 자기 몸도 힘들지, 환경도 힘들지, 자식들도 힘들다지, 주변에 하나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 걸로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게 내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어깨 힘 딱 주고 주님 하고
당당하게 탁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쳐다볼 때 자식이 어깨가 쭉 쳐다봐요. 아버지 그러고 있으면 아기가 속 터져. 꼴도 보기 싫고. 근데 당당한 모습을 보이네. 얼마나 기뻐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식이 힘들다 소리를 들으면 참 부모 마음이 짠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언제 고마운지 아세요? 야, 힘들어 어쩌냐 이렇게 하면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하나님 계신데 뭐 또 어떻게 돼요? 다 지나고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냥 너무. 그래서 내가 뭐래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고 싶은 거죠. 더 이뻐서. 우리 하나님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렇게 나팔을 불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듣는 우리 하나님 섭섭하시게. 그분이 부자 중에 부자라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라니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다니까요? 우리 사복음서 읽어봐요. 앉은 매도 일으켜 세우지, 병든 자도 치료하지, 문둥병자도 치료하지, 중풍병자도 치료하지, 귀신도 몰아내지, 각색병을 치료하지요. 배고픈 자 먹이시죠. 그분이 못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분은 다 할 줄 알잖아. 그런데 왜 그분을 우습게 만드느냐고. 우리가 내주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려야 뭔가 역사를 하지.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있어요? 어제 밤에 10시 반쯤 돼서 마산에 있는 전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집사님하고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주님 외에는 아무 1시간 내내 그리스도 외에는 말이 나온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잖아. 계속 말하는 것마다 목사님,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는데 내가 뭐가 꿀리겠습니까?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걸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여러분이 선지자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 성령이 선지자고 그 성령이 제사장이야. 그럼 그 성령을 의지해 살면 여러분이 선지자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야.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찾아다녀? 왜 다른 선지자를 찾아다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선지자고 다 제사장이야. 우리 하나님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모여서 같이 연합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서로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면으로 모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마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영향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영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지는 것 같이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알면 뭐가 피곤해요? 뭐가 힘이 들어요?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시대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듯이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단 아직 주님과의 음성이 열리지 않은 사람, 주님과 직접 교통이 안 된 사람, 바른 원칙을 가리키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바른 원칙. 점쟁이같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바른 원칙, 권면 세워줄 수 있는 바른 원칙, 안위할 수 있는 바른 복음을 주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저런 원리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도 친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영혼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도 본인이 직접 주님과 교통을 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배움을 가졌어도 감사를 몰라요.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준 자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자기가 생활 속에 물질이라도 벌으면 그때는 조금 감사를 해. 근데 그 감사는 영적인 감사가 아니야. 자기 육적인 감사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야.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 감사를 해. 나로 이 부활의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감사를 해. 내가 아까 얘기한 어제 통화한 그 집사님은요, 나하고 3년밖에 안 있었어. 근데도 수시로 전화가 와. 그리고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 10년 이상을 나한테서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돌아다니며 욕도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못 만난 자의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자만 감사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 감사의 진정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 실제를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교제를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특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의 집에 네 딸이 있는데 네 딸이 다 예언을 해요. 근데 아마 그곳에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가 그 네 딸과 더불어서 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됩니다. 그러면서 끈으로 묶어서 포박될 거를 얘기를 해. 그리고는 가지 말라 이거죠. 이건 뭐 어떤 법을 어겼어요? 바울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감내라 콩내라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신약의 원칙은 내가 여러분한테 감내라 콩내라를 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가다 보면 저한테 명답을 딱 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저는 안 하지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가짜가 되거든요. 신약의 원칙에서 어긋나거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원리만 가르쳐줘요. 만나는 건 주님과 자기가 본인이 만나는 거지. 제3자가 그 개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아가보는 그리고 빌립의 네 딸들은 바울의 여정을 자기가 간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하냐면 저들이 말한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한 말이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저들은 지금 바울 속에 생명으로 계신 그 주님의 영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바울을 컨트롤하려고 했어.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1절에 이 기록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의 말씀과 일치를 해요. 우리 주님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대조와 선지자 대조를 만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 속에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선지자여 제사장 역할을 다 하실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계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것이 실제가 된 사실을 이제는 히브리서 8장에서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화답을 해야죠.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구는 능력 있고 누구는 무능하고가 없어요. 여러분 무능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능력 나타낼 수 있어요. 왜?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능력이야. 그리스도가 권위고,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스도가 거룩함이고, 그리스도가 의로움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를 이룰 것인가? 오직 여러분은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그러나 그분을 만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뭐냐? 바로 아담 성분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이 속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버리는 것들이 돼야 돼요. 그걸 버린 것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소멸시킨 것만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에 멈추는 생활이 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되 그냥 형식으로 읽지 마요. 성경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터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 기도해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영과 교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없어.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아무나 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야.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나려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 그러면 답은 딱 하나구나. 그리스도를 어찌됐건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쥐야창창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붙잡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 안에 잡혀 사는 것이 그게 복된 것이다.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언변술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잡혀서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모이고 글을 막 대단히 추앙을 해도 거기 모인 사람이 자기 자신들이 전부 다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열광을 하고 거기 모여서 예배상을 하고 찬양했던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 것이 없는데, 내가 직접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시간 투자하고 몸 투자하고 봉사하고 물질 갖다 주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만 자기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거에 속지 마요. 여러분의 예배당 다니면서 만나야 될 분은 주님이지 서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감당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만난다는 원리를 가르쳐 줄 때 그거를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런 원리대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번 기회에 친히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야. 이것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과 교통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모든 생활을 이끌어 가야 돼요. 만약에 보세요. 나한테 뭔가를 물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했으니까 서목사가 말했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럴 바에는 나한테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이 직접 주님께 들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우리가 잠언서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머리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차피 주님이 막으면 갈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원리를 얘기해도 하나님 막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시작서부터 주님 앞에서 계획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동행을 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낭비할 게 없잖아. 물론 우리는 그 주님을 인도받기까지는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왜? 하루아침에 그 주님의 직접 교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약점이 뭔가, 내 부패들이 뭔가, 내가 마귀한테 속는 게 뭔가를 수없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넘어졌지만 넘어진 걸로 낙심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발견했구나. 내 주님 앞에 다가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발견했구나. 그리고 그거 떨쳐내. 그리고 또 주님을 찾아가다 보면 또 나는 열심히 주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또 낙심하지 말고 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은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힘을 불끈 쥐고 일어나 다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해버리면 평생 가도 걷지 못해요. 애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애들은 넘어졌다 해서 안 걷지 않아요. 넘어지고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걷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애가 딱 쓰지만 한 발짝 뛰라고 하면요 무서워가지고 잘 못 뜁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붙잡고 슬슬 뛰기 시작합니다. 조금 좀 적응하면서 그 다음에 혼자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이 됐다고 해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이미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넘어짐을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이 실패한 자리, 그 실패한 자리를 실패했다고 그거를 떠나고 다른 그 업종에 가면 거기서 또 하면 또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한 자리를 다시 도전하면 이전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실패를 반복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해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가다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 걸어가고 가다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 걸어가고 이거를 반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회 과정을 딱 보면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환경을 보면 맨날 절망이었어요. 한 번도 물질이 넉넉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이 온 것도 없었어요.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내가 낙심했다면 뭐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답이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이걸 반복했어요. 힘들고 고달플수록 또 나는 내 나름대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구역을 만들었는데 실패하고 목장을 만들었는데 실패하고 시스템을 또 이렇게도 바꿔보니까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요. 왜 그럴까? 남들은 잘하던데. 그래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니까 네 머리에서 나온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워요. 영혼을 깨우는데 뭐 헌신자 과정, 사명자 과정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봤어요. 안 변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포기하면 길이 없잖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 내게서 나간 거는 다 실패구나. 내 머리에서 나간 거 다 실패구나. 내 방법으로 한 거 다 실패구나. 내 열심으로 한 게 다 실패구나.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결국은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목적을 모르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면 100% 실패구나. 결국은 그것 자체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시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나의 옛사람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내 속에는 천연적인 성분들이, 내 자아라는 것들이, 내 육신이라는 것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의 날마다 넘겨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먹여야 되는구나. 말씀을 먹으니까 거기에 죽음의 효능이 있어가지고 내 옛사람이 소멸돼 가는구나. 그리고 부활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내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실패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배운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주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평안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평안해져요. 왜 평안해? 그분이 만져지니까 겁나는 게 없잖아 이제. 그리고 그분과 같이 있는 게 괜히 싱글벙글해요. 괜히 즐거운 거예요. 내 생활이 막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앞이 캄캄한데 주님 안에는 날마다 빛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 없다. 주님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생명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견고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선지자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활에 하늘의 뜻이 내 생활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그 모든 것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목적을 알지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내가 동행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면 방법은 나의 옛사람이 소멸돼야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는 처리했지만 주관적으로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것인가? 그거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영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효능 안에서 저절로 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항상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증거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다 가짜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선지자네 어쩌네 해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 다 가짜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히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들을 통해서 빛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볼 때 옳은 행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볼 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속지 말고 내주한 영을 따라 모두가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의 길입니다. 신약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무당을 쫓아다니는 신앙 되지 말고 실제가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